3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상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면 나는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흔히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안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대선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을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올해 우리는 교회에 주신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 옆에 보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끄시는 대로 이 말씀 붙잡고 한 해를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어디까지 이끄심을 받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푯대를 붙잡고 믿음으로 경주를 하며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보여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것은 네가 어디까지 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어디까지 따라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있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이 1월 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게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도 분주하게 정말 최선을 다하여 1인 면역을 하시고 투잡을 뛰시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을 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분주한 만큼 정말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면 뭐합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면 달려간 만큼 반드시 돌아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히 달리던 일을 잠깐 좀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지금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청년의 때 정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갈까?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주님께서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도의 목표가 목적이 성공이 아닌 것을 좀 분명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어떤 분들은 이 신앙의 목표가 내가 장로님이 되는 게 목표이신 분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하는데 이 목회의 목표가 1000명 되는 데 있어요. 10,000명 되는 데 있고. 근데 이게 잘못된 목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목표는 그런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에서 하는 목표죠. 너무나 세상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는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말하고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것을 위해 달려갈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우리는 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 목표는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성도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경주하고 열심히 살고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상급, 칭찬, 우리의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일에 너무 열심일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저는 보니까 누가 날 좀 칭찬해 주면 그렇더라고요. 잘한대요, 나보고. 성공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된 길로 가는 첫 발자국이에요. 또 어떤 분들이 나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그 낙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계세요. 오늘 믿음의 경주를 위하여 우리의 두 가지 목표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장기적인 목표가 필요한데 그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우리가 매일을 살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우리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남은 과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충성된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실패하는 이유도 표대를 잘 못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표대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1절에 바울이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반복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스승과 같은 아비아 같은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계속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가 계속 안 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이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 반복하는 걸 다시 반복하는 게 나는 하나도 수고스럽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너희한테 안전하다.
그 내용은 뭐냐면 기뻐하라였어요.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공통점이 있는데 기뻐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옥에 갇혔고, 지금 바울이 그 정도 헌신해서 수고했다면 인간적으로 어떤 기대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상급을 좀 주셔야죠. 그렇죠. 인정받고, 적어도 박수갈채라도 좀 받고, 그래도 당신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그 인생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로 옥에 갇혀서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주제가 뭐냐면 기뻐하라인데, 이 기뻐하라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수고가 아니에요. 내가 살 길이에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것이 결코 수고가 아니라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비결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반복하는 일이 있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해오시면서 실패하신 적 없으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1절이 가장 은혜가 됐어요. 바울이 반복하는 은혜.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걸어온 그 믿음의 시간들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실패했을 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실패했을 때 얻은 교훈이 가장 커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실패하고 포기하신 그런 가운데 있고 이제 더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의 right time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바로 그 시간에 도달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신데, 그 내용이 사실은 오늘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그 해답을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산 거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첫 번째 언약을 맺고 또 언약을 갱신합니다. 3번 갱신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그 언약을 또 하시는 거죠. 근데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보였냐 하면 그가 한 10년 정도 기다려 봤어요. 내가 너의 자식으로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주겠다고. 근데 이 사레와 아브라함 사이에는 아기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10년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기다렸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몸에서 날 언약의 자손은 고사하고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아주세요. 그의 믿음이 거기까지인 거죠. 그리고 멈추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 언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때 믿음으로 실패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타협한 거죠. 내 현실의 어떤 해결책으로. 근데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포기하고 그 믿음의 길을 중단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하자.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다시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믿음으로 처음에 손들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할 때도 참 대단하긴 해요. 자기 배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서
뭐 머리 들 곳도 없는 그 삶을 따라서 가다가 큰 기적을 행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제 왜 또 예수님께서 재촉하셨냐 하면 그 대단한 일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으니까 제자들 빨리 먼저 보내고 기도하러 가셨다가 그 기도를 다 끝내지 못하고 물 위를 걸어 가셨습니다. 왜요? 이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가실 때 베드로가 그때도 좀 믿음이 크기보다는 그냥 용기가 좀 많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도 좀 걷게 해달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또 몇 발자국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고 걷다가 파도를 바라보니까 물에 빠져간 거죠. 그래서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건지셔서 배에 다시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돌아왔을 때 베드로가 한 고백이 중요해요. 주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다음에 했다라는 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실패했을 때, 내가 절망했을 때, 내가 정말 이것은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베드로가 진짜 고백해요. 나중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고백을 이미 이때 했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나중에 목적을 가지고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경주는 마라톤과 같아요. 그 단거리를 먼저 잘 달리는 사람들이 꼭 보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뭐든지 다 잘하는 사람은 한 가지 더 깊이 파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뭘 좀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한 가지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전문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세 가지가 소개되는데, 첫째가 개들을 삼가라, 둘째가 행악자들을 삼가라, 셋째가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개들을 삼가라라고 말한 것은 굉장히 비하적인 비유를 한 건데, 여기서 개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주 조그만 잘못을 저지른 줄로 아는데 사실은 굉장히 큰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폄하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개들, 그 개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를요? 이렇게 이간질하고 수근수근대고 여기 와서 한 말 또 저기 가서 하시고, 그 그냥 자기 취미로 삼아 그러신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굉장히 걸림돌이 되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개를 삼가라고 표현했어요.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이에요. 지금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합니다. 이건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부류는 할례파예요. 그 손으로 육체를 상하게 하는 자들. 근데 그 할례파가 할례를 받았으므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우월한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랑하던 자들인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육체를 신뢰하는 자예요. 내 학력이나 내 재산이나 내 미모나 내 실력이나 내 경력이나 내 인맥이나 이런 거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할례파, 육체의 할례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종교로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해악이 참 많아요. 사도행전 15장에 최초의 종교회의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행할 때에도 그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일에
할례를 받는 것이 필요하냐는 그 질문이에요. 그거 가지고 논쟁한 거예요. 결론을 잘 내렸죠.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그 사람들 할례 받게 하지 말자. 그게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었어요. 이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를 곁길로 가게 하는 위험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라고. 그러면 개들을 삼가라, 행악자들을 삼가라, 할례자들을 삼가라, 종교적인 모습이 되는 걸 삼가라. 이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위험 요소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라고 말한 것이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 조심하는 걸로만 끝나지 말고 해야 할 것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라고 한 거고. 근데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제일 힘들게 여기는 것은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교할 때 하나님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해요. 근데 이 비교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비교한 결과는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갖고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이게 절대적인 진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비교하게 되면 결론은 두 가지 하나죠. 이미 저울을 한번 지어봤으니, 저울질을 해봤으니 결론은 딱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월감을 갖든지, 하나는 아니면 내가 더 비참해지든지. 우월감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자기 의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돼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정죄하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우리는 그 이야기 스토리텔링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은혜를 누릴 때가 많지만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신 이야기인지를 더 알아야지 은혜가 됩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한 것이냐 하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는데 나만큼 의로운 친구가 나는 없다. 근데 이런 비슷한 감정을 누가 또 가졌냐면 엘리야도 가졌어요. 나 혼자 지금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거. 나 홀로 남았다. 이거 위험한 비교의식이에요.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 사람. 근데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도대체? 좀 알려주세요.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스토리텔링의 대가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스토리텔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나 네 친구가 네 이웃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군지는 알 수 있겠냐고. 그 대답을 하죠. 그를 도와줬던 사마리아인입니다.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그래, 맞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고 살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 가운데 비유가 있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스토리텔링의 대가이시라서 당신 들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안 들으니까 그 이야기 속에 그 듣는 사람을 등장시키세요. 그 이야기에 보면 그 바리새인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가운데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등장해요. 어떻게 해요?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일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네가 지금 친구가 누구냐고 묻는데 그 사람 절대로 그 강도 만난 사람 친구 될 수 없다. 여러분, 여기 우리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쓰러져요 강도 만난 사람 외면하지 않는 우리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근데 그 메시지는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그 바리새인에게 들으라고 한 이야기예요. 비교해서 나는 좀 괜찮다. 근데 비교해서 또 좀 괜찮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다 어떻게 바뀌냐면 다 메뚜기가 돼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들이 다 거인이고 철병거가 있는데 우리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다 메뚜기 같이 보였을 것이라.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메뚜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인데.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보니까 요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100명이 있으면 8, 90명은 다 자기가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진짜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냥 나보다 좀 더 많이 갖고 더 성공하고 더 행복해 보이고 그거 따라가고 비교하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뒤에 것은 잊어버리라고 말하고 앞에 것을 바라보고 가자고 하는데 그 뒤에 것에는 나의 성공과 실패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내 뒤에 것을 좀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시는 게 축복입니다. 그 잊어버린다는 표현을 바울은 이렇게 한 겁니다. 나는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고. 그 육체를 자랑하던 사람들, 손할례파들, 그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뭘 자랑했는가를 예측할 수 있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내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했던 내용들이 그것이에요. 바울이 이전에는 그 얘기를 안 했던 사람인데 그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거 더 많다고 얘기한 내용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 중에서 아주 가장 왕족이 나왔던 베냐민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온전한 자로 살았던 자라고. 그런데 이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여러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이게 더러운 거잖아요. 더럽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길 원해요? 버리고 싶은 거죠. 이전에 내 육체의 자랑, 육체를 신뢰하고 내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버리고 나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또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상하다고. 그래서 이 배설물로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으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만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함.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그냥 해온 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함을 알기에는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해요.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함을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 가운데 오늘 그 비유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게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느니라. 이게 천국이니라. 이 천국이 이와 같은데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그 보화가 무엇입니까?
그 보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동의하시나요? 예수님이 그 밭에 숨겨진 보화 맞습니까? 그러면 자, 그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어디가 좀 더 좋은 투자할 곳이 있는가 비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밭은 내 인생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치를, 그 의미를 발견했다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 합리적인 투자잖아요. 그 가치가 내가 소유한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내 소유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그 정도 계산은 다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 보화가 내 소유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이라는 것이라면 당장 그거 삽니다. 근데 그 보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중요한 것 같지 않으면 지금도 망설입니다. 그 투자 설명회를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그냥 투자 설명회의 설명일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인생보다 가치가 있는가? 내 꿈보다 내 목표보다 정말 가치가 있는가? 그걸 아신다면 배설물이 무엇이고 내가 더 고상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거 결정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내 앞에 있는 표대 되시는, 목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소유한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붙잡힌 바대로 달려가노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근데 그 사실을,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이제 그 표대를 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그 갈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거 하나만 분명하면 좋겠어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여태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그 날들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그 헛수고 될까 봐가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붙잡힌 바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나를 붙잡고 있는지를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고 이유입니다. 오늘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 길을 갈 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한 걸음만 더, 조금만 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원래 방식이에요.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